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는 도로변에 가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2000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사고를 목격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 후사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가끔 피해자가 그리고 가해자가 뒤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목격자를 찾아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결국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격자의 증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타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침묵합니다. 그 이유를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둘째, 공연이 번거로워지는 것이 싫어서, 셋째,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혹시 나 때문에 손해볼 그 사람이 내게 복수할까 봐, 복수가 두려워서.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분을 만났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아마 다 문 열고 밖에 나가고 환성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소리 지를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실 말씀까지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사흘길입니다. 멀리도 도망간 거죠. 제자 베드로를 따라서 간 대부분의 제자들이 있고요. 따라가지 않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모두 다 잠적해버렸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복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숨어버렸던 비겁한 제자들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수많은 군중들 앞에 담대히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나서서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36절에는 좀 더 강경하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이 말을 쉽게 풀면 뭐예요? 너희는 똑똑히 알아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공의 앞에서 그는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도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던 그 비겁한 침묵하던 증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용감한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힌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시 그때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린 곳입니다. 스승이신 예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대적자들은 남은 제자들을 색출해 방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고통과 시련과 죽음과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은 아버지의 약속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리 위험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스승이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 온갖 무서운 적대 세력들이 들끓고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들도 갈릴리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거의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의 적의 심장부 같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온전히 힘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사람은 주로 어디에 머무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밤낮 술집 언저리 맴도는 사람은 술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장이나 노래방 전전하는 사람 또한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서관과 교회, 학교, 언저리에 머무는 젊은이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머무는 장소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백화점, 놀이방, 게임방, 찜질방, 골프장으로 나돌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주로 약속이 선포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언약의 장소,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골프장으로 간 사람 얼굴이 생각나거든. 오늘 저녁에 만나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발 빠지지 마라.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오늘 등산 간 사람 이번 주간에 한번 만나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옵시다.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마음으로는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권면하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맨 처음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던 시절, 젊은 시절에는요, 거의 교인들의 거의 100%가 다 3일 기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는요. 예? 한 90%는 구역 예배 참석했던 것 같아요. 한 80%는 새벽 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간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 했으니까요. 예? 지금은 사라졌지만
금요 심야 기도에, 철야 기도에 거의 한 절반은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 너무 옛날 얘기라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기적들이 넘쳐났습니다. 교회에도요.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체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3일 기도에는 뭐 쉽게 그냥 빠지고요. 새벽 기도에는 아예 꿈도 못 꾸고요. 금요 철야 기도에 아예 교회 없으니까 뭐 아주 핑계도 딱 좋죠. 뭐 안 와도 되니까. 어떨까요? 사랑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처절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질 줄로 믿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실망시키셨나요? 저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새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인들 얼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동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근데 목사님은 행복해 보이세요. 큰 축복이에요. 난 여러분들만 보면 행복하니까요. 아멘 하신 분 또 없어요. 하여튼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요.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언약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약속하신 그 장소에 머물러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예루살렘에 버텨야 돼요.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버티세요. 버텨.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버티면 이겨. 어느 교회 장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목사님 버티면 이깁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서 버텨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 아멘. 증인이 되는 데는 두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단계. 파워예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두나미스라는 말에서부터 영어 단어인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가 사실은 성령님의 권능, 두나미스를 의미해요. 먼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파워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과 재주와 우리의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supernatural life,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왜 갈릴리로 도망해야만 했을까요? 왜 용감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니까. 입으로 아멘 한다고 해서 신앙에 힘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믿었다고 해서 그가 자동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동의하면서도 몸은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요? 신앙은 지식의 동의가 아니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 지식이 능력 있는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파워를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미신과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만 가지고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체험 없는 지식은 메마른 신념과 관념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 파워풀한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파워,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고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 파워풀한 능력이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도 베드로는 갈릴리로 도망가 버린 거지. 이런 점에서 부활절과 오순절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단순한 객관적 사실, 객관적 진리만 남아있는 영적 파워와 힘이 없는 무력한 기독교가 됩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근거 없는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둘은 같이 가야 합니다. 50일 동안이에요. 부활절 지난 후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금 지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 기쁜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으니까 기뻤지만 앞으로 50일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오로지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럴 때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날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장인을 일으킵니다. 평생 한 걸음도 걷지 못했던 한 장인을 말씀 한마디를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게 만듭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몰려와서 그걸 구경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기적을 행했다면 그건 놀랄 일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보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목사가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떡할까요? 이야,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초점이 나한테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초점을 항상 자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살려낸 거야. 우리는 그분의 증인일 뿐이야. 기적을 행하고도 그 기적의 자리에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동의만 하고 믿습니다 소리만 칠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50일 동안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신 절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죽음 앞에서도 용감하게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나를 거룩하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전파하는 겁니다. 그냥 입을 열어 전파하는 겁니다. 힘없는데 그냥 힘이 든 없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힘 없어요. 힘 없으면 힘내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요. 힘은 내야 나는 법이란다. 참 그때는 수수께끼 같은 말 같으세요. 힘 없어요 그랬더니 힘내. 예? 힘은 내야만 나는 법이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은 내야 나는 법이란다. 힘내야 돼요. 복음 침묵하면, 언제까지 침묵하면 영원히 우리는 말을 못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꼬마들이 밥 먹을 때에 맨 처음부터 숟가락질 잘할까요? 아니요. 밥 한 그릇 다 퍼버려요. 입으로 가는 게 코로 가기도 하고 머리로 던지기도 하고 다 퍼버려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은 여러분들은 요즘 밥 먹는데 어떠세요? TV 볼 거 다 보고 신문 읽을 거 다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수도 안 할까? 떨구지도 않고. 복음 전파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시련도 고통도 따릅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 혹은 증거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투리아라고 하는데, 이 말투리아라는 말에서부터 영어 단어인 marty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증인.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증거라는 말이고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은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순교자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꼭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 굶주리다 못해 중국으로 넘어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이게
천당, 천국, 영생 이것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는 그중에 몇 사람은 다시 죽음의 사선을 건너서 북한을 탈출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 북한 땅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전사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5가지의 수칙을 정했습니다. 예수 전사들의 수칙 5가지 중에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천대받는 그것이 우리의 긍지요 기쁨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한다. 고난이 그냥 고생하는 것만이요? 아니요. 죽기도 각오하고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그들의 신앙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너무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여왕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에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당 안에 모여온 동서남북의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4번 묻는 거죠.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그러면 각각 질문을 받았던 방향에 있는 청중들이 예 하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예, 예, 예. 4번 대답을 들은 후에 비로소 그 여왕에게 왕관을 씌운다는 거죠.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더 위대한 왕을 한번 소개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더 위대한 왕을 한번 소개합니다. 여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오신 예수님은 틀림없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아멘. 진리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증인들이 침묵했었더라면,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침묵함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담대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증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D.L. 무디 선생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은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순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 봉사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겁니다. 왜 성경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몸으로 실천함으로 체득되어지는 구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몸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왜 은혜가 안 되고 확신이 없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어줍지 않은 지식과 힘으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을 들었어도 일어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오늘도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섬기십시오. 행한 만큼 은혜 받고 실천한 만큼 하늘로부터 평강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50일 동안 성령 강림 주일까지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50일 후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토론하면서 주저앉아 나약한 신앙생활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영광의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